5월 달이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린이가 사실 없으니까 그냥 어버이와 어린이 같이 다루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걸까?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금요일날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리고 5월에는 부부의 날도 있지요.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러고, 세상에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소중한 날과 달을 만들었지요. 하나님은 여러 말씀들에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그 1절에서 첫 번째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이유를 붙여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이 명령 앞에는 순종이 있을 따름입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위선이지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그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이 기도는 약속은 중지해라.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하면 중지가 돼요. 하나님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지입니다.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건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면은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을 인해 함부로 말하거나 낳기만 하면 다냐는 식으로 저평가하는 걸 말하죠. 아버지를 조롱하여 저주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를 심고 포도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따서 담아놨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이걸 마셨어요. 술이 취했어요. 그리고 아랫도리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을 조롱하는 경우가 나와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어가지고 고추가 나와 있다. 야 이거 뭐야? 이러고 자기 형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서 형이 그래 동생 보고 야 뒤돌아보지 마. 옷 잡아.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리자. 아버지의 수치는 드러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형제를 엄청 축복합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에서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어요. 그걸 아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 고추 다 나와 있어, 나 봤어. 그가 저주를 받아요. 종의 종이 되리라. 가나안, 함. 그들이 흑인 계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저주를 받아 노예가 되고 이 수세기간 어마어마한 일을 이 지구상에서 당하게 됐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자여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윗옷을 벗고 그 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를 조롱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시고 아비를 공경하여 허물을 보지 않고 덮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며 누리게 했지요.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아버지는 엄하고 논리적이니까 순종한다 치더라도 어머니는 나약하고 논리에서 부족하여 시대에서 뒤떨어진다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경고합니다. 왜 까마귀일까요? 까마귀는 어미에게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짐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오히려 어미새를 지극히 섬기는 효심이 뛰어난 짐승입니다. 까마귀 별로 안 좋아하죠. 까치는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까치까치 설날은 이렇게 노래도 있고. 근데 이 까마귀가 오히려 효심이 뛰어난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거 실험에서도 드러났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만도 못해서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뭄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먹이를 물어다 주는 날짐승이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동원되는 까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데 심판자로 동원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귀의 교훈을 기억함으로 효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야죠. 1절에서 두 번째 핵심이 이것이 옳으니라 해요. 부모님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말,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5일 장에 쌀 2푸대 정도 가지고 자전거에 싣고 가셔서 팔고 술집에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술 드세요. 그리고 화토치기예요. 거의 매번 그래요. 밤새우다시피 그렇게 하고 오세요. 그럼 어디 2박 3일 하시고 오시면 낮에 하루 한 번은 자야죠. 4일이에요. 딱 하루 일할 수 있어요. 키는 185가 넘으셨고 힘은 천하장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지게는 박물관에서 보는 것보다 더 잘 만들어졌고 짐을 지면 엄청나게 줘요. 산에 가서 나무 한 번 해오는데 제가 하는 거에 2배를 해와요. 저는 아버지가 솔직히 싫었습니다. 술이 싫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일할 때 우리 누나들도 막걸리는 마셨어요. 다 마시거든요. 저는 안 마셨습니다. 술이 싫었고 치워보려고 회식을 8번 했는데 8번째 20명이 모여서 다 나가 떨어졌어요. 19명이 나가 떨어지는데 저는 멀쩡해요. 놀래버렸어요. 나는 혈통이 술에 강한 혈통이다. 나 큰일 났다 이러면 술 마시면. 그리고
술 안 마시려고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솔직히 그렇다고 제가 안동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를 막 비난하고 대놓고 이런 적은 없어요. 닮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세요. 머리도 좋으세요. 계산이 엄청 빨라요. 뭐 몇 가지 자전거 싣고 가서 시장에서 팔 때 장사꾼들이 주산 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인데 뭘 그 계산을 해야 돼? 굉장히 빠르세요. 저는 아버지의 손재주를 닮아서 만드는 거 잘합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잘합니다. 지금 교회 바닥이 이게 지금 11년째 됐는데 입구가 하얘지지 않죠. 왜? 이 바닥재는 비싸지 않은데 끝까지 이 문양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이 돼도 이거는 허옇게 벗겨지는 바닥이 아닙니다. 우리 식당에 있는 그 장판도 그 문양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럭스트롱이에요. 그것도 11년이 돼도 아직 출입구가 하얗게 벗겨지지 않죠. 그거는 20년, 30년이 돼도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혜 주셨죠. 아버지인데 감사해요. 손재주도 물려주시고 계산 잘하는 머리도 물려주시고. 우리는 아버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를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엄청 세십니다. 성격 엄청 세고 까탈스러워서 말 대꾸 한 번 하면 맞아 죽습니다. 아주 그냥 죽도록 해버려요. 아들은 그래도 조금 덜 때리고 딸은 진짜 죽어도 될 정도로 때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를 막 나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고 교육을 했다라기보다 저절로 그걸 보고 내려왔어요. 사는 것 자체가.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말씀. 먼저 부모로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권위이기 때문이지요. 부모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시면서 희생하는 부모에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효도를 안 가르쳐요. 전 다른 교회에서 신학교에서도 효도를 강의받아 본 적이 없어요.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래요?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데 천만에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그래야 복 받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저 예수님 믿기 전에 돌아가셨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직장에서 월급 타고 할 때 항상 설날 되면 어머니 찾아가서 세배하고 용돈을 드렸어요. 적게 드리면 50만 원, 많게 드리면 100만 원 드렸어요.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세요. 돈을 꼬챙이에 넣으시고 뒤돌아 앉아가 혼자 다 세보시고 그렇게 돈 넣고 세워보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러죠. 제가 아주 옛날에는 1,000원짜리도 드리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나오기 전에 어머니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은 이렇게 1,000원짜리 줘 세배하면 중학생 이렇게 되면 10,000원짜리 줘도 돼. 이렇게 알았다.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세요. 돈을 드리면 그걸 막 쓰는 분은 아니에요. 아마 한 번은
했더니 많이 모아놔서 몇백만 원을 제 동생에게 주신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한다. 나 11조하고 감사한금 하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 그 고르반이죠. 예수님이 책망했죠. 안 됩니다, 그거.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제 2절로 넘어가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명을 주실 때 복을 약속하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할 때입니다. 구약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지요. 자, 이래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함, 예배드림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가치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순종을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복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첫 번째 약속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럼 3절에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10계명 중에 신약 성경에서 그 부분을 그대로 빼갖고 와서 다시 기록해서 강조하는 게 부모 공경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복의 약속이죠. 자칫 10계명이라 하여 율법으로만 치부되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간과할까 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잘 되기를 희망하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공부 잘해야지요. 좋은 학교 가야지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뭐 난리가 나지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좋은 학교 나와야 잘 된다 그래요? 아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잘 된대요. 자격증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효도요. 좋은 학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효도라는 거지요. 저 공고 중에서도 뭐 아주 허접한데 우리나라에서 이름도 없는데 안동공고 출신에 자격증도 하나 없었어요. 기능사 자격증 하나 없어요. 저보다 훨씬 공부를 못했던 전남경 선교사도 자격증 가지고 있더라고. 놀랬어요. 너 자격증이 있었어? 근데 너 왜 그렇게 몰라? 저는 자격증도 없고 아무 공부도 안 했는데 저는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빨리 졸업하고 농사 짓고 싶었어요. 지게 지고 들에 가고 그게 좋아 보였어요. 학교는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면서 지혜가 필요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내가 뭘 잘 모르고 일을 잘 못하면 복음 전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기계를 만들 때 잘 만들게 해주세요. 제 눈은 이걸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손도 지켜주세요 했는데 그때부터 이 기계와 이런 게 보이는 게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지 솔직히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졸업한 사람보다 제가 기계를 더 잘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월급을 2배, 3배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에게 설날 되면 50만 원, 100만 원 갖다 드리고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러고 결혼을 전제로 우리 집사람과 첫 번 대화를 할 때
제가 첫 번째 주장한 게 자매가 나랑 교제를 하면 결혼을 전제로 하니까 머리 길러야 돼. 그 머리 길리는 거는 내 고뇌 아래에 있다는 표시를 머리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의논을 제시하고 결정을 하되 나보다 더 똑똑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결정을 하고 나면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네, 그래. 오케이. 두 번째, 어머니 모시자. 9남매 중에 8번째예요. 예? 깜짝 놀라죠. 형님들 예수님 안 믿어. 우리가 모셔야 복음을 전하지. 아, 네. 그리고 모셨어요. 부모님을 섬기고자 하고 모시고,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은 음식 솜씨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맛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풀을 뜯어 먹어도 맛있대요. 이걸 왜 주물러서 먹고 무쳐서 먹는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우리 집사람이 뭔 요리를 하고 야 맛있다 잘됐다 그러면 하늘이 아람이가 결혼하기 전에 하늘이가 아람아 큰일 났다. 왜? 엄마가 맛있대. 빨리 봐야 돼. 그러면 찌개 국물고 빨리 가가 손봅니다, 아들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이에요. 소고기보다 더 닭이 더 좋아.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아침 점심 저녁 매번 닭을 사놓고 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드려요. 그랬더니 맛이 좀 없었나 봐요. 어머니가 설탕을 자꾸 드셔. 설탕 나중에 우리 설탕 몸에 안 좋은데 더 약감나. 돈 여기에다 설탕 사온나. 그래가 그 다음부터 설탕을 잔뜩 사가지고 놓고 그냥 마음대로 드시라고. 그러니까 설탕 넣고 닭에 이렇게 가지고 항상 드셨어요.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니까 존중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데 회사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업은행 본점의 팀장으로 스카우트까지 돼갔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자, 그에게 그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땅에서 잘되고는 하는 일에 대한 거죠. 현재 하는 일이 잘되는 걸 말하고 형통하고 평탄한 걸 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잘되기 원하시면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수하리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말하죠. 확실한 보험이 말씀을 순종하여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를 제대로 한다? 진짜 보험 드는 거예요. 4절 상반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자녀가 낙심하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고 주저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해놓고 준비하다가 또 하늘이 아람이 키울 때를 생각해보고 또 앨범의 사진도 보면서 제가 아람이를 껴안고 사진 찍고 있고 하늘이는 옆에 있고 하늘이가 이때 외로움을 안 느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자녀에게 훈계를 하고 매를 드리는 것은 자녀를 다 이루고 격려를 하여 옳게 하고자 함입니다. 더 나은 대로 나아가게 하려는 거지요. 저는 제가 선교단체에서 예배로 모일 때 거기에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회자 되는 분 부인이 자녀는 때리면 안 된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는 때리라 그러는데 저분이 왜 저러지? 교육받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래. 성경이 먼저지 왜 교육이 먼저야? 잠언 13장 24절에서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부모가 권위를 앞세우고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한다면 상처를 입게 되죠. 제 아들을 데리는 하늘이 아람이 클 때 저인데 회초리 많이 맞았어요.
잘못하면 제가 때렸거든요. 회초리를 산에서 쌀이 나무를 해가 이만큼 집에 갖다 놓고 잘못하면 가져와라, 가져와요. 몇 대 맞을래? 한 대 그러면 세게 때리니까 한 대도 말 못하고 10대 그러면 너무 5대요. 그럼 살살 5대를 때렸어요. 물론 어린 애로서는 그것도 많이 아팠겠지요. 사절 하반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은 훈련과 교육 그리고 징계를 의미하지요. 때문에 훈육이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훈계는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말씀을 따라 자녀를 교육하고 책망하며 가르쳐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애들 어릴 때 암송도 시켰고 말씀을 보게도 하고 대학교 진학을 했을 때는 방학 때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밥존서 신학교 가서 성경학을 들어라. 그걸 들어야 등록금을 준다. 장학생 안 돼도 된다. 내 돈 버니까. 내가 등록금을 주는데 조건이 이거다. 두 아들 다 신학교 가서 성경학을 강의를 들었어요. 말씀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늘 집사는 6개월 동안 일본에 가서 마루모리 공동체에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에게 영어 성경을 집중적으로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자녀에게 옳은 걸 하게 하고 싶었어요. 말씀 안에 있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음향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아들들이 음향을 전공하게 하고 공부에 너무 매진할 필요도 없고 교수에게 너무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졸업만 해. 너네 교수보다 내가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냥 먹고 살면 돼. 뭐 부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옳게 있자. 어쩌면 제가 경쟁심을 좀 너무 안 갖게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이들을 다시 키우는 시기로 돌아간다 그래도 경쟁심 너무 갖게 하고 싶지 않아요. 효도를 해라. 잘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옳게 가자. 이게 우리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쓰는 말과 동일합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효를 가르치는 경우는 적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께 충성하라고만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효를 가르치자고 좀 강조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효를 더 강조하고 다른 교회도 다 효를 강조하고 예수님 믿는 젊은 사람들이 다 효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믿는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다른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써요? 우리 아들 교회 다니는데 뭐 하나님 믿는데 내 되게 잘하네. 용돈도 착착 주고 야 걱정하지 말라 그래. 그게 하나님 믿는데 핵심이라는데 이게 이야기가 만약에 믿는 어른들에게 계속 돌기 시작한다면 믿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야, 그 교회 나가면 좋은 거구나. 교회 나가면 자식이 효자가 된다고, 효도를 한다고. 야, 우리 아들 딸도 교회 다니면 좋겠네. 그럴 때 어른들은, 믿는 어른들은 당신부터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그리고 자녀를 믿게 하자. 그럼 효도 받는다. 부모를 경외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을 줘. 자녀 복받게 하고 당신도 호강하고 그러자. 이런 분위기가 성경을 따라 우리나라에 돈다면 지금 교회가 자꾸 줄어가거든요. 믿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 줄어요.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겠지요. 5월 달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추석 때도 이 비슷한 설교를 하고 설 때도 이렇게 하지요. 부모님을 공경하자. 자녀는 또 말씀 안에서 옳게 가르치자.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서 효를 가르치는데 더 강한 표현을 하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형이나 누나를,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돌아봐야 돼요. 여건이 되면 섬겨야지요. 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책임지고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자를 향해 강하게 표현하죠. 부모를 섬기는 것을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안 믿는 어른들이 그 교회 댕기면 쌍놈 새끼 되는데 그 교회를 왜 가노? 이렇게 되죠.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은혜를 누리게 하는 길이라는 것. 교회 헌금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 목사인데 잘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어떤 목사가 목사에게 잘하면 복받아 그러면 성경 어디에 있어요? 몇 장 몇 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잘못된 거 가르치면 그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지 이러고 들이대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에게 잘하면 복받. 아니요, 부모에게 잘하면 복받습니다. 자녀 보고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세요. 아니, 헌금 잘 내고 그러면 복받는다는데 너네 교회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성경을 읽어봐라. 어떤가?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효를 행하기를 가르치는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의 임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효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또 자녀를 더 사랑하고 섬기며 친족을 돌아보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 그걸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소중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효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와 친족을 돌아보며 가는 자들에게 힘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